전 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 공연 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은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으로 보고 계시듯이 누가 그렸는지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앞에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만도,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축구장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빵은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니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근데 사실 복음이 우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낼수록 또 새로운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 지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행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참석했던 2만 명이 있고 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돈 벌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거나 뭐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볼 수도 없었고, 또 그 시간에 그렇게 그 기쁨 가운데서 배불리 먹는 행운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성공을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5,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운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운이 나는 참 좋다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렇게 되는데, 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막 손흥민 선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거리에서 정말 멋진 골을 넣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골을 넣냐 그랬더니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 유럽 리그에서 슈팅한 그 개수랑 골 들어간 거로 칠 때는 1위거든요. 그러니까 슛을 때리는 그 공격수 중에 슛을 때리는 숫자보다 그러니까 골 들어가는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거는 실력이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게 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운은 정말 그냥 어떤 흙수저, 금수저처럼 태어나는 것처럼 그냥 재수 있게 누구에게 태어나고 재수 없게 누구에게 태어나고 이런 것인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운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가 운 좋아서 다들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 운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사람 맞췄어요. 아니구나. 손정희 씨는 일본 사람이고, 이제 우리나라 3세인가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오프라 윈프리,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손정희 회장, 일단은 돈이 몇 조 원대로 많은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좋은 일을 그래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의 공통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점, 처음부터 부자였다, 땡입니다. 다 처음부터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지위가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한 80% 이상이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한 80%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 20,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도전 정신이 또 없을 수도 있고 도전을 해도 안 되는 사회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배우려고 한다는 거. 이제 오늘 강론이 왜 이렇게 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행운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왔던 사람인 거죠.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세계에 막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외우고 암기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하는 거지 어떤 진리의 탐구와는 다른 것 같아요. 진리의 탐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에서 못 가르쳐. 그러면 학교를 다 때려치는 거야. 그게 이제 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때려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게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예요 이분이? 이 회장님이 하신 이유는 이 하버드대 다니시다가 중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나의 재산은 책 읽는 습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신 거죠.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이제 책을 또 읽고 개과천선을 하신 케이스고,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세운 애플에서 잘렸었죠. 그런데 원래 성격이 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잘렸는데 그럼 잘려서 뭐 했겠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만 드립다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애플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폰도 만들어내고 이제 한 거죠.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분도 젊었을 때 이제 죽는다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3,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이 회사를 어떤 식으로 창업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이 안 나서. 네, 빌 게이츠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있는 책을 다 읽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지금도 하루에 이제 출근해서 8시간 동안 책만 드립다 읽으신다고 하시는 분인 거고, 이제 누구예요?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 게이츠가 한 이야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의 공립도서관이었습니다. 훌륭한 독서가가 되지 않고는 참다운 지식을 갖출 수 없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영상과 음향을 많이 사용하지만 문자 텍스트는 여전히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최선의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리와 이 화상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공부를 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 공부라는 거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상상해 가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 나가는 건데, 이 유튜브 같은 거는 그냥 보면서 이것에 다른 사람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 것 같지만 책 읽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것만 들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듣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혼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나는 평일에는 매일 밤 1시간, 주말에는 3, 4시간 독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독서가 나의 안목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분들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웬만한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지만 거부는 하늘이 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다는 건 뭐예요? 행운을 준다는 거죠. 그때그때의 행운을 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만들어가지고, 그쵸? 그다음에 뭐 주식으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뱅크나 핸드폰으로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는데 그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 행운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어떠한 노력? 배우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한스 컨설팅에 있는 한근태 대표님은 본인도 책을 많이 읽으시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대학교 때 가르치면서 내가 확신하건대 매년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학생들한테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겁니다. 만약 그 억대 연봉을 받지 않으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책을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것으로만 아니라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행운이 쏟아지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렇게 읽었잖아요. 저도 책을 엄청 싫어하는 인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물론 신부님 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시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다 하는 성경책을 읽기보다는 그래도 사적 계시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거를 하루에 한 2줄 읽고 술 먹고 2줄 읽고 침 흘리면서 그 위에서 자고 그래서 한 권 읽고 나면 책 두께가 2배로 두꺼워져요. 이게 침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한 5년 동안 조금씩 읽었더니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때 저랑 같이 대학에 다니던 친구들은 재산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많죠.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돈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직장에서 나와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느님을 알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떠한 행운이 들어오게 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양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육체의 양식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육체도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행운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련되어 있는 무료급식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밥을 주잖아요. 무료급식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밥 줘야지 공짜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대한 진리, 그 지혜와 함께 이 세상에서도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뭐 가톨릭 신자는 뭐 가난해야 되고 맨날 이제 또 맨날 순교자들 생각하고 그런 건데 뭐 그런 분들은 성인들이야 또 이렇게 하고 또 뭐 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막 살질 않거든요. 다들 이분은 취미가 설거지라고 그러고 이분은 아내한테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 타가지고 그거 쓰고 식사하고 딱 그거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근검절약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세상에서 행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하느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가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에서 오는 그런 복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아닌가?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시네라 씨하고 아무튼 이분이 두 분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만났잖아요. 이 남자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이 백화점의 사장님 아들이시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기는 이제 시네라 씨는 여기서 일하는 그냥 직원이에요. 그리고 집이 가난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부자야. 신데렐라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도 도와야 되고 자기 빚 독촉도 받아야 되고 막 하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도 당신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려고만 하면 하느님께서 그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에 더
뭐 돈이 풍부하게 해줘서 여유가 생기게 해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당신이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는 거니까. 나훈아 씨, 저는 이분이 책을 안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테스 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테스 형이 누구야 들어보라고 들어봤는데 소크라테스라고 그래. 아니 트로트에 소크라테스가 왜 나오냐고 도대체 이 아저씨가, 이 형님이. 그래가지고 봤더니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이분이 인생이 뭔가를 그래도 계속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훈아 씨가 누구나 대중스타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유지해 나가는 능력까지 갖춘 이는 매우 적습니다. 근 30년간 제가 스타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서의 힘입니다. 독서를 통한 지식이 스스로 자신을 거르는 채가 되었고 세상을 사는 지혜가 담겨있는 책에서 내 자기관리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 언제였죠? 설날 추석 때인가요? 그때 TV에서 한 게 그 콘서트 한 게 30%인가가 넘었잖아요.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몇 년 동안 가요계를 떠나 있었을 때도 있었고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책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책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책을 안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책을 읽는다는 게 뭐 책을 많이 읽어서 남들한테 자랑할 지식이 아니라 내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뭔지. 소크라테스님 도대체 인생이 뭐예요? 이게 진리라는 게 분명히 하느님께서 세우신 게 있을 텐데 그게 뭐예요? 라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무료급식으로 이제 행운까지도 전해준다는 거, 이것은 확실한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안 읽는다는 거는,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이나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넷플릭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뭐 이 세상에 있는 나는 뭐 운이 없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죠. 적어도 하루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1시간 정도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행운이 없으면 아까 저한테 오지 말고 그 교수님한테 가세요. 한스 컨설팅 한근태 대표. 연봉 1억이 안 오면 자기가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소리는 안 했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5,000명을 먹이신 기적대,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육체적으로도 배불려지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늘에 있는 많은 행운까지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